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며 말씀 묵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문안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문안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는 들으라고 주께서 오시지 하나님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과 한 몸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관자가 되심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예배와 찬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만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그 피곤함이 이겨지고 승리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주인이 있는데 이 집주인이 외출했다 돌아오면 종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집주인은 항상 말하는 것이 뜨거운 물을 가져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을 이렇게 갖다 대령을 합니다. 항상 언제나 이 집주인은 뜨거운 물을 가져오래요. 더운 날도 그렇고 추운 날도 그렇고 항상 그 뜨거운 물을 찾는 겁니다. 하루는 아주 엄동설한이었어요. 눈도 많이 오고 얼음이 꽝꽝 얼어붙은 그런 날에 이제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종은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 주인은 이 추운 날이니까 뜨거운 물을 찾으실 거야 하고 뜨거운 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외출했다 돌아오니까 그 주인은 그 의기양양하게 그 준비해 놓은 뜨거운 물을 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인지 주인이 벌컥 화를 내는 겁니다. 너는 왜 내게 묻지도 않고 이 뜨거운 물을 갖고 왔냐는 거죠. 알고 보니까 밖에서 속 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주인이. 그래서 오늘은 차가운 물이 먹고 싶은데 이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종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뜨거운 물을 대령했던 것이죠. 누가 잘못한 겁니까? 뜨거운 물을 먹고 차가운 물을 먹는 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종이 내가 준비했으니까 드세요 하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가져오라 하는 그 물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종의 역할인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이고 관습적이고 관념과 생각과 의견에 따라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관념대로 예수님께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뜻을 정해놔요. 그리고 주님께 강요합니다. 이것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념과 생각과 의견을 다 내려놓는 것이 순종인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순종인데, 우리는 그런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생각, 내가 정해놓은 의견대로 주님이 따라와 주시기를 기대하고는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만 읽었지만 실제적으로는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 다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그 요점은 무엇이냐? 우리의 관념, 생각, 의견이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데에 방해가 되고 그 길을 가로막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관념과 생각과 의견을 내려놓고 주께서 행하고자 하신 일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주의 동력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이 시작되면서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3남매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이제 병에 든 것이죠. 그러니까 3절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요.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관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으면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 기도한 대로 예수님이 응답해야 될 의무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 것이죠. 그러나 응답은 주님께 달려졌습니다. 주님의 소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관념과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그 응답을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의 기준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응답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했다고 무조건 응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는 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답하신 두 번째 조건은, 그 요건은 우리의 믿음의 강화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믿음이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응답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의견을 따라서 주님께 강요하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것을 멈추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고 강화되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거기에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후에야 이제 유대로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핍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가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응답하는 것은 그들의 얘기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신 자신을 계시하고 우리 친구가 잠들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은 또 뭐라 그래요? 12절에서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디도모라고 도마는 16절에 그냥 죽으러 가자. 포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매우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병든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빨리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틀이나 더 유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유대로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환경을 잘 설명해서 예수님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자들의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간다고 하니까 에휴 그래 죽으러 가자. 같이 죽지 뭐 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이 예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념과 생각과 의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물고 떠나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가장 적절한 때에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의 움직임에 아멘해야 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의 강화가 일어날 가장 적절할 때에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빨리 역사해야 될 것 같고 빨리 응답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가 가진 생각과 관념과 의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 가장 적절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이 가장 강화될 수 있는 그 적절할 때 움직이시니 그 움직임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나사로가 있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벌써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다. 1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0절에서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이 마르다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처음 만나자마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 이 마르다의 말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마르다 역시도 자기의 관념과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픈 나사로는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죽은 나사로는 살릴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자기의 관념으로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3절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또 마르다가 아주 매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굉장히 신앙적이잖아요. 마지막 그날에 그 부활의 때에 우리 오라버니가 살 것입니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지금 살아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살릴 수 있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마르다의 대답이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그러하이다. 주여 그러하외다.
이 그라하웨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나이예요. 나이라고 하는 말은 확실히 믿죠. 내가 분명히 믿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서 내 오라버니가 지금 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게 해주세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확실히 믿겠다라고 말하는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매우 신앙적인 것 같은데 전혀 그리스도의 그 질문,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서 너를 지금 살아서 믿어도 죽지 않고 죽어도 믿어도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예, 전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관습적이고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이 죽은 오라버니를 위하여 전혀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28절에 그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얘기해요. 지금 나사로가 살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마르다에게는 그런 기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야 마리아야, 예수님 이상한 소리 하고 계신다. 너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봐라. 지금 이러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관념, 생각, 의견에 꽉 찬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작 마리아를 찾고 있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쉬지 못하는 그런 마르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르다의 자기 관념에 따른 이야기는 39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 같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니 당연히 냄새가 났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도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매우 인간적인 대답이지만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이 마르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입술로는 매우 신앙적으로 주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단지 인간의 관념과 생각과 의견에 따라서 주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부름을 받고 오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이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32절에 나오는데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까지 무슨 얘기를 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념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를 보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오셨는데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울고 있는 이 마리아와 유대인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셨을까요? 비통하다라고 하는 마음, 매우 분노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뿐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저들은 믿지 않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은 매우 분노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울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울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인간의 관념과 생각과 의견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 있어서 나사로는 죽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잠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걸어올 산자로 예수님은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지금 울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믿음 없는 이들, 울고 있는 그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비통하고 불쌍해서 울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제멋대로 생각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사로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울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자기 뜻대로 예수님에 대한 판단과 결정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또 제멋대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37절이에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관념, 생각, 의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고 불신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관념과 생각과 의견을 따라서 말함을 통하여 그것이 믿음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불신하는 것이고 오히려 조롱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무덤으로 가는데 그를 이제 다시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역사에는 그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그랬더니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에서 34절에 와서야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고 자기네 개념과 자기네 관념과 생각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주여 여기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39절에 돌을 옮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누이 마르다의 저항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 돌을 옮기죠.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주님께서 그들 하늘을 우러 기도하셔서 그들을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을 옮겨라 라는 말씀에 돌을 옮기는 거예요. 그 순종이 있어야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죠.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순종을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죽은 나사로가 가장 순종을 잘했어요. 죽은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관념과 생각과 의견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산자가 되어서 우리 생각과 관념과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처럼 죽어 있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자로서 죽어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누군가 가서 그를 풀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니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순종, 인간의 관념과 생각과 의견이 배제된 진정한 순종이 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런 순종과 협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나사로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실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돌을 옮길 힘이 없으셔서 그들에게 돌을 옮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 몸에 매여 있는 배를 풀 능력이 없어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관념과 생각과 의견을 배제한 순종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관념과 생각과 의견이 배제된 순종이 그리스도와 동력하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동력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념, 의견,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니라 나는 죽은 자요, 오직 그리스도가 말씀하면 나는 순종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결정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주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동력자가 되시고,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예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주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관념과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주님을 재단하고 주님께 심지어 명령하고 주님께 강요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가장 옳은 것이며 주님의 결정하심이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언제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의견을 배제하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협력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력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아름다운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는 귀한 주님의 자녀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